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관한 믿음의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시작.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으로 성령의 검며 진리의 말씀을 믿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대로 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아멘. 가슴에 손 얹고 저를 따라 고백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라는 제목으로 시간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그의 아내 이세벨에게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야에게 명하여 북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의 재앙이 시작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땅에 심한 가뭄과 흉년이 들어서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런 가뭄과 흉년이 든 지 3년 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가서 아합 왕에게 가서 내가 다시 이 땅에 비를 내릴 것을 말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나아갈 때 아합이 엘리야를 보고 말합니다. 조롱하면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엘리야야, 내가 왔느냐? 라고 말합니다.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는 내가 아니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요. 당신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여 바알 우상을 숭배하고 있어 당신의 아내 이세벨이 부양하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시어 내가 거기에 있겠소. 이 850명 바알 선지자 이세벨이 부양하고 있는 돈을 주고 부양하고 있는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이 거짓 선지자들 400명 총 850명 갈멜산으로 다 데려오라 이거죠. 누가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 재앙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보자 이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모든 백성들과 850명의 이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엘리야가 백성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아세라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엘리야가 명하여 송아지 2마리를 가져오게 하여서 한 마리는 이 바알 선지자가 잡아서 나무 위에 놓게 하고 한 마리는 자신에게 놓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백성을 향하여 말합니다. 바알 선지자들아,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에 백성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그 말이 옳다라고 소리를 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나무 위에 송아지를 얹어 놓은 단 주변에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하면서 바알을 부르며 아침부터 점심 때까지 춤을 추며 바알을 부릅니다. 바알이여 바알이여 우리에게 불을 내려주어서. 그러나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엘리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더 큰 소리로 불러라. 그가 신이 아니냐, 너희들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거나 용변을 보러 갔거나 여행을 떠났거나 아니면 잠이 들어 깨워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자 그들이 더 화가 나서 더 큰 소리로 바알을 부르면서 이제는 피가 몸에서 흐를 때까지 칼과 창으로 자신들의 몸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기진맥진했죠. 피가 절절 흐르니까 포기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을 취하여 무너진 하나님의 단을 다시 쌓고 그 주위에 도랑, 약 15리터 불 수 있는 도랑을 파고 물 네 주전자를 번제물과 심지어는 나무에 물을 부었어요. 3번이나 도랑에 물이 가득 차도록 부었습니다. 도저히 불이 내려와도 탈 수 없는 상황일 수도 있어요. 물을 부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완전하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다는 것입니다. 다 태워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이라는 사실과 내가 행한 이 모든 것이 주의 명령임을 입증해 주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응답하소서. 나에게 응답하시면 저들이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과 주는 저들의 마음을 돌이키신 분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 당시에 엘리야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은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렇게 우상숭배하는 선지자는 많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는 나밖에 없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지금 말하면 한국교회 주의 종 저밖에 없습니까? 다 배도하고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다 타협하고 다 병들고 다 사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와 같은 말이죠. 바로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심지어 흙을 모두 태우고 도랑에 가득한 물을 모두 증발시켜 버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강력한 불이었으면 다 타버렸어요. 그냥 돌도 타버리고 다 녹아내렸습니다. 이것을 본 모든 백성들은 놀라서 자빠져서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라고 반복하면서 두려워 떨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우상 숭배하는 선지자들을 사로잡았고 엘리야의 명령을 따라서 그들을 기손 골짜기로 데려가서 엘리야와 함께 그들을 모조리 다 850명을 죽여버립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입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담대한 그런 모습입니까? 그러나 엘리야가 지치기 시작합니다. 850명을 죽이려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어쨌든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이 그런 부담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지만은 그가 많이 지쳐 있었어요. 그 지친 가운데서 뭐냐면 자신은 혼자라는 생각 가운데 있었어요. 자신은 혼자다. 그러다가 사탄이 이 엘리야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 너는 혼자야. 너는 곧 죽게 될 거야. 너는 혼자야. 혼자서 뭘 하겠다고. 지금 네가 850대 1로 이겼지만 나중에 하나님께 널 도와주시겠느냐? 너 혼자인데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냥 죄짓게 내비둬. 우상숭배하게 내비둬. 네가 떠든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야. 아방의 아내 이세벨은 850명이 기손 골짜기에 죽었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났습니다.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난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내가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너를 죽여 내가 죽인 바알 선지자처럼 이 아사 선지자처럼 되게 하겠다. 내가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신들이 나에게 무서운 벌을 내기를 원한다. 이 편지를 읽은 엘리야는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3절 보세요.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그가 이 형편을 같이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표준 세번역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엘리야는 두려워서 급히 일어나 목숨을 살리려고 도망하여 유다의 브엘세바로 갔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두려웠어요. 곧 죽게 되는구나. 군인들이 와서 날 죽이겠구나. 여러분 850대로 1로 이겼던 엘리야의 그런 담대함은 어디 갔습니까? 지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두려워할 수 있고 어떻게 도망갈 수 있습니까? 도망가지 않죠. 850대 1로 이겼는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셨는데 불을 내려서 이세벨에 의해서 한마디로 자기를 죽이러 오는 그 자객들을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믿음조차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는 하루 종일 혼자서 이 브엘세바의 종들을 이 사환들을 있게 하고 하루 종일 혼자 지친 마음으로 절망과 낙심된 마음으로 광야를 걷게 됩니다. 걷다가 한 로뎀나무를 발견하고 그 로뎀나무 아래에 그 그늘 아래에 있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절망하여 하나님께 아뢰어 죽기를 바라며 말합니다. 주님, 이제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나는 내 조상들보다 조금 더 나을 것이 없습니다. 절 죽여 주십시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잠이 듭니다. 잠이 들어요. 절망 가운데. 그때 갑자기 한 천사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엘리야를 어루만지면서 불에 구운 떡 하나와 물 한 병을 머리 밑에 두고 일어나 먹으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야는 천사의 말을 듣고 힘을 내서 일어나서 떡과 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다시 눕습니다. 많이 씻었던 것 같아요. 또 다시 천사가 그를 어루만져서 말합니다. 일어나 좀 더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멀다. 엘리야는 천사의 말을 듣고 일어나 먹고 힘을 내어서 40주 40야 40일 동안 밤낮 걸어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돼요. 엘리야는 호렙의 어느 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굴에 숨습니다. 40일 동안 걷는 것도 힘들었겠지만 지쳐 있는 거예요. 회복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회복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40일 동안 호렙 산까지 가게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이 호렙산 굴에 숨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강한 바람이 불고 강한 지진이 일어나고 막 불이 그 굴 앞에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이 임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네가 왜 절망하고 낙심해서 이 굴에 있느냐? 왜 낙심해서 로뎀나무에서 죽기를 구하느냐? 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왜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느냐? 너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그가 시리아 왕이 되게 하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고 너를 대신하여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이어 선지자가 되게 하라. 그리고 자신 혼자밖에 없다며 절망하며 불평하며 낙심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바알에게 물을 꿇지 않는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은 선지자 7,000명이 있어. 너 혼자가 아니야. 그 이후에 엘리야는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불새 가운데 하늘로 올려집니다.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엘리야는 이세벨에 의해서 죽게 되자 절망하여 낙심했습니다. 그늘을 두려워하며 도망갔어요. 예전에 그 성령 충만한, 믿음 충만한 그런 엘리야의 모습은 사라져버리고 막상 어려움이 찾아오니까 육체도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 힘들어지니까 사탄의 그 꾀임에 넘어가서 절망하고 낙심하게 되니까 주의를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절망의 뜻은 희망이 끊어졌다는 뜻이에요. 저를 따라했습니다. 절망은 희망이 끊어졌다는 뜻이다.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리고 낙심은요, 그 희망, 바라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마음이 상한 상태를 말합니다. 낙심. 내가 그걸 그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렇게 바랬는데 하나님 왜 안 들어주세요 하고 상한 마음이 낙심한 거예요. 내가 바랬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상한 것이 낙심이에요. 절망은 희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왜 많은 사람들이 자살합니까? 희망이 끊어져서 그래요. 더 이상 살 소망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 살아서 무엇하나. 요즘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죽음도 보지 않고 불시력 가운데 올려갔어요. 그 위대한 하나님 사람도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님 저 죽여주세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마귀가 역사하면 넘어진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걸 유지하지 못하면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린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은 것입니다. 그냥 주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걷어가세요. 여러분, 엘리야는 자신의 마음을 사탄으로부터 지키지 못했어요. 잘 들으세요. 뭐로부터 지키지 못했다고요? 사탄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음이 무너져 버리니까 엘리야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은 상태까지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마음이 사탄이 넘어가면 무너지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 같이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크게 읽으세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세 번이요. 크게 시작. 그 무엇보다도 너는 내 마음을 지켜라.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마음이 생명의 근원이에요. 마음 무너져 버리면요, 사탄이 빼앗기면 죽는 거예요.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엘리야도 넘어졌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두려움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깨어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두렵지 않습니다. 너 죽여버릴 거야. 내가 너를 어떻게 하는가 보자 해도 두렵지 않아요. 절대 성령 충만하면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다. 두려운 사람들이, 불안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기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큰 기업, 사업체 사장, 회장이 된다고 해서 두렵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부자가 된다고, 유명한 연예인이 된다고 두렵지 않은 게 아니에요. 연예인들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자살하잖아요. 희망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누구 앞에 서기도 그렇고 살기가 두려운 거예요. 사람 만나기도 두려운 것입니다. 저를 따르겠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큰 소리로 해서 중요해요. 하나님만 두려워하자.
사람 두려움은 무너지는 거예요. 사탄 두려움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왜 사람을 두려워하고 가슴이 벌렁벌렁 저 사람이 나타나면 어이구 저 사람 나타났네 벌렁거리고 화가 나고 막 치밀고 절망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래요. 어떤 일을 두려워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엘리야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같이 시작.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이 있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돼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인내해요. 인내해야 열매를 거두게 돼요. 뭘 거두게 된다고요? 열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이름에 거두리라. 낙심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낙심하지 말아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 일이 선한 주의 뜻을 위한 일이라면 잘못된 일이면 포기해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술 담배 끊어야 되고 악한 일하는 사람 동조해서는 안 되고 그렇죠? 잘못된 길을 가면 그건 포기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을 위한 일이고 저 영광 일을 할 때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낙심하지 마. 포기하지 말아라. 인내하면 뭐하면? 인내하면 내가 거두게 하리라.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세요. 다 뭐냐면 인내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다 인내했다는 말, 인내하는 거예요.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급하면 미련함을 낳는다고 했어요. 조급한 자가 미련한 자라고 잠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단 조급한 자가 미련한 자다. 일을 급하게 한다고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미련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급하면 하나님께 뜻을 묻고 기도함으로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아멘. 하나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뢰하는 것을 못했어요. 불을 내려주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막상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하겠다고 달려오니까 육체도 힘들죠. 지금 정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이 생길 때 누구만을 의지하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시편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의지하는 것, 그 복이라고 시편 잠언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절망이 찾아왔을 때 같이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실히 엘리야는 믿었는데 850명의 선지자가 죽고 나서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3절에 나와 있죠. 두려워했다고. 도망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같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고 여러분을 굳세게 하고 붙들어주려고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또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셔요.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엘리야는 이것을 잃어버린 순간 두려워 도망갔습니다.
세 번째로 같이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엘리야는 혼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저 왜 혼자입니까? 저 혼자만 남았어요 하나님. 진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어요. 바라게 아슬하게 물 끓지 아니한 7,000명의 하나님 사람들이 있다. 너만 있는 거 아니야. 같이 할 사람들이 있어. 낙심하지 마. 여러분 힘들 때 여러분 혼자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부, 성자, 성령님이 계시고 아멘 함께 하시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은 혼자 할 수가 없어요. 저도 혼자 할 생각 없어요. 혼자 많은 일을 하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지만 저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 나누고 같이 할 마음이 있어요. 늘 사역을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러니까 일꾼들이 좀 우리 교회 많이 왔으면 좋겠어요. 동역자들이. 여러분 주님은요 혼자서 하게 안 하세요. 여러분 큰 기업들이나 이런 단체들 보세요. 여러분 혼자 이루었습니까? 아니에요. 그 밑에 그 기업에 그 사업체에 뼈 빠지게 일하는 그 직원들이 있으니까 사업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다 떠나가 봐요. 무슨 LG 삼성 그럼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떠나가 버리면. 오너만 혼자 남아서 뭘 할 수가 있어요.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행정하는 사람, 뭐 사무, 뭐 재정부터 시작해 다 그 본 사람이 있어야 되고 인사 관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실제로 이 생산 제조하는 사람 직원이 있어야 되고 청소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온갖 사람 다 필요해요. 회계사, 변호사. 그래서 기업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같이 해야 돼요. 어려운 일 있으면 서로 나누고 힘든 일 있으면 서로 나누고 아유 왜 나 혼자야 왜 나 혼자야 아 힘들면 목사님 기도 부탁도 하고 목사님 이런 일이 있어요 기도 부탁하고 지혜들 기도 부탁하고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언 4장 9절에서 12절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같이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은 협력함으로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두 사람 중에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사람이 그를 도와 일으킬 수 있으나 혼자 있다가 넘어지면 그를 도와 일으켜 주는 자가 없으므로 그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추운 방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해진다. 그러나 혼자서 어떻게 따뜻해질 수 있겠는가? 한 사람으로서는 당해낼 수 없는 공격도 두 사람이면 능히 막아낼 수 있으니 삼겹줄,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현대의 성경.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줄을 한 줄로 하면 금방 예를 들어서 한 줄로 끊어지는 줄 있지 않습니까? 딱 끊어져요. 두 줄 겹쳐서 하면 또 이렇게 끊기도 힘들어져요. 여러분 세 개를 갖다가 이렇게 꽈서 잡아당기면 실제로 잘 끊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혼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항상 함께 하려고 해야 돼요. 함께 동참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냥 목사님 사모님만 혼자 둘이서 그냥 하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져요? 함께 일을 도맡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도 맡고 청소도 하고. 근데 교회에 많은 일들이 있는데 솔선수범해서 하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 예배에 왔다가 그냥 앉고 그냥 가고 교회 어떤 봉사는 하나도 안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 일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방문객이지. 그냥 관광객이지. 관광객. 그냥 교회 왔다가. 그런 교회 사람들이 많아요. 큰 교회들은. 그냥 목사님 축도하기 전에 가버리는 거예요. 그냥. 교회 봉사할 수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1부 예배 갔다가 또 딴 교회 2부 예배 갔다가 또 딴 교회 3부 예배 갔다가 교회를 쇼핑을 해요. 쇼핑을. 네 번째,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같이 시작. 영육 간의 힘을 가져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싸우고 승리한 엘리야는 심적으로 육체적으로 많이 괴롭고
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거의 고갈된 상태였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힘이 필요했어요. 힘이. 하나님은 그런 그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의 기력을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요, 때로는 쉼을 가져야 돼요. 영과 육과 혼이 쉼과 평안을 갖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계속 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부러져요. 그럴 때는 바닷가도 가서 바다도 보고, 또 때로는 오늘 일 못 나겠습니다. 일 그냥 제쳐버려요. 하고 연차낼 수 없으면 주말에 주일도 너무 힘들면 예배 드려야 되겠지만은 뭐 놀고 먹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께 주신 자연을 보러 갈 수 있잖아요. 그것이 문제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 살아계시지. 내가 왜 이런 작은 일 때문에 이렇게 내가 고심하고, 왜 이렇게 절망하고, 내가 별일도 아닌데 저 바다를 만드신 하나님, 이 산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별을 만드신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인데 별일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왜 이랬나 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운동도 하면서, 때로는 산책도 하면서, 유산소 운동도 하면서, 책을 또 때로는 읽으면서, 책조한 분도 있어요. 자기 취미 생활하면서 힘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못하는 사람들은요, 엘리야처럼 됩니다. 예수님도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도 힘을 가졌어요. 누가복음 21장 37절 시작.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론이 하는 산에서 쉬시니. 왜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세요. 여러분처럼 피곤해가지고 머리 아프네, 두통이네, 스트레스 받네, 미치겠네 이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피곤하지도 않으세요. 근데 왜 예수님이 그랬을까요?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체를 입기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처럼 피곤하고 배고프고 이걸 느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육체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있었으면 그렇지 않았을 건데,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므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수고해야지만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잠을 이루지 못하면 살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쉬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기는. 저주받은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끊임없는 고통과 또 잠을 자야 되고 먹어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힘이 필요하다. 절대 쉬자. 여러분, 끊임없이 달려가는 분들을 보면요, 자살해요. 나중에는 큰 병 걸려가지고 내가 그냥 쉬었어야 되는데 여행도 좀 다니고 그냥 쭉 하고 일하다가 그냥 죽는구나. 병들어서 후회한다니까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영적인 생활을 위한 강한 훈련도 때론 중요합니다. 전 그걸 중요시 여겨요. 강하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자로서 십장을 지고 자기 부인하고 강하게 우리 훈련과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도 쉬었다. 심적으로 체력적으로 힘을 갖는 것도 정말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관리하는 것, 그것이 청지기로서의 삶입니다. 자기 몸 관리하지 않으면서 나는 주일을 하겠다고 그 주일을 오래 못합니다. 여러분, 건강 잃어보세요. 여러분, 내일 월요일날 직장 나갈 수 있습니까? 못 나가요. 건강하니까 그래도 일할 수 있으니까 일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적절한 운동도 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도 섭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별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 들은 가운데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이 다섯 번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시간이 필요하다.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육체의 힘을 얻는다고 마음의 공허함과 이 절망, 낙심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는 해결되겠죠. 그것이 필요해요. 필요한데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이는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의 억울함을 다 풀어줄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고통을 다 풀어줄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공허함 해결될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호렙산으로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부르신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이 떡과 물을 줘서 40일 동안 밤낮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호렙산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교제하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고 엘리야와 교제하시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호렙산에서 만나고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치유받아서 사명을 부여받고 사명을 나중에 완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때 모든 것이 회복되어져요. 아멘.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힘들수록 더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 원수마 귀신들은 엘리야에게 한 것처럼 낙심과 절망을 줘서 아무것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 때 이세벨이 죽이려고 올 때 그와 같은 상황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그런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만 알아야 됩니다. 절망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절망, 낙심, 그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절단했습니다. 하나님밖에 없다. 주밖에 없다. 맨날 찬양할 때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막상 어려움 당하면 주님 없이 살 수 있어요. 술이나 퍼마시자. 그냥 뭐 어디 가서 춤이나 치자. 놀러나 가자.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엘리야가 회복된 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여러분, 떡과 물 어느 정도 유치는 회복됐겠죠? 아니에요. 호렙산, 주님께서 그곳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엘리야를 만나기 위해서,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절망과 낙심, 우울증과 이 슬픔, 정신질환, 그 모든 질병에서 여러분 고침받고 회복되기 위해서 자꾸 사람들 찾아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잖아요. 아멘. 성령님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 떠나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계세요.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성령님을 찾으세요. 그리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그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거짓말입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해도 그 산이 순종해서 바다에 던져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 거짓말하신 분이십니까? 아니에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도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절망스러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예수님이 함께 하는 믿음을 가지세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성경은 낙심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포기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찾는 자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묻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희망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멘. 여러분의 희망, 여러분 소망은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른 데 희망을 두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희망을 갖고 있는 희망이 사라져 보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아내한테 사랑을 받지 못하네. 내 아내가 전부였는데 절망하는 거예요. 내 자식을 잃어버렸네. 절망하는 거예요. 왜요? 자식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직장을 잃어버렸네. 사랑 관계가 깨어져 버렸네. 절망입니다. 죽어버려야 되겠다. 왜? 그것이 자신의 희망이니까. 돈이 희망인 사람은 통장에 돈이 없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것이 희망이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여주세요.
정말 여러분의 희망은 예수님인가? 여러분의 희망은 정말 하나님인가? 아니면 돈인가? 아니면 사람인가? 그 문제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여러분의 희망이,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 절망스러운 일들, 정말 억울한 일들이 당했을 때 여러분은 희망을 놓지 않게 될 것입니다. 희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희망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묻게 도와주옵소서.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성령님은 우리 삶을 인도해 주시는데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성령님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여 열매 맺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어떤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두려워함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예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픈 곳이 있으면 여러분 손 얹으시고,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그리고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심령이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십시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있으면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 입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면허니 각 좋은 질병은 몸 안에서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각 좋은 질병은 떠나가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될 시어다. 모든 정신잔이 사라지고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절망과 두려움, 모든 불안한 마음은 예수 이름으로 면허니 떠나갈 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속에 모든 어둠의 세력에 떠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 소망을 두며 희망을 두는 믿음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절망과 낙심은 우울증은 사라질 시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시어다. 평강의 복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늘 마음이 평안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늘 마음속에 항상 기쁘고 늘 기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변화될 지어다.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성도를 괴롭히는 원수마귀, 붙어서 역사하는 악한 원수마귀야, 악한 귀신들아, 나선 예수 그리스도 면허니 이 시간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떠나가라.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럽게 만드는 원수마귀, 악한 귀신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여기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한국마라타교회 성도들 심령하고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